오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우리 11장 중간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이튿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무리들 말고 예수님에게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던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혹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감옥에 가두거나 심하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구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엎으신 그 사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이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그들에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락받고 그들에게 인증받았던 사람들, 성전 안에서 가축을 팔던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이 난장판을 만들었던 예수, 그의 그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던 자신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신 날 그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해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자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그곳에 가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 그 함정에 드디어 예수가 걸려들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 다 아시면서도 친히 그 함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며 그들의 머리를 맞대며 의논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미리 준비했던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너에게 권위를 부여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잡아와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돌로 쳤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예수가 이야기했고, 예수가 주동했고,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 여자를 죽였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로마 당국에 아마 예수님을 넘기려 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놓아주어라 라고 대답했다면 간음죄를 범한 당사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 예수는 율법도 무시하고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율법 폐기론자고, 그는 율법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예수님 앞에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거기서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이 다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벗어난 적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함정과 같은 이 질문을 던져놓은 거죠.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그들의 술책에 빠져나갈 수 없는 힘든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출생지가 어디고,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낙후되었다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정상적인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자이고, 그는 고작 시골 목수의 아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임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권한과 권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었으니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죄입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수님이 다급하게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당장 로마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이었어요. 왜요?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독립운동가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팔아먹으면 로마는 당장 군인들을 파견할 것이고, 당장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고, 당장 예수님을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고,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그때 당시 지도자들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예수님 가만 앉아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은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도대체 너에게 권세를 준 적이 없는데, 우리도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이런 공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과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라고 역으로 질문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거 먼저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짜냅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의논을 해도 답이 없어요. 만약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는데 어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되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어 놓은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를 갈며 예수님을 공경에 넣으려고 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그들이 오히려 자기의 질문에 당했습니다. 군중들의 눈이, 군중들의 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 짧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자들,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인다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움직인다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입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입만 무성해서 보기에만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절기와 의식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며 그 누구보다 제사를 비롯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 그러나 정작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어느 한 요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떠한 요소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이 권위, 세상적인 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신,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짧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 가지지 않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르지 않은지, 만약 우리 역시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전혀 없는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은 열심인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더랍니다. 혹은 그 자리에 나의 자아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면 이 시간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멸망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비전처럼, 우리의 표어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